목사님 뭐 하셔? 우리 같이 좀 해야지. 같이 좀 해야지. 서로 축복을 주고받고 합니다. 저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충만 오순절날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반응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막 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 저 사람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강림의 그런 충만함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또 혈기도 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자기 혈기를 내면서 그렇게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이제는 담대하게 11제자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한 것은 그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동행 이렇게 쓰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구나 라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요. 자 보세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렇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결국 나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나 키나 외모나 이런 것으로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나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국 나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나야.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나인 거예요.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꼭 여기 나사렛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저 갈릴리 저 끄트머리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전라도 저 해남 신안에 뭐 앞에도 뭐 그런 우리가 요즘에 가니까 거기가 앞에든지 뭐 뒤pe든지 알지 증도인지 알지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너무 멀어서. 그런데 아주 그 시골뜨기 거기 그 시골뜨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누가 알지도 못하고 누가 지명을 얘기해도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 아주 산골짜기 골짜기에서 자라난 누구?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지역을 태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뭐 금수저 출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보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 어디 다녀? 네 학생 아들 어디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S대 다녀. 당신 남편 어디 다녀? S그룹에 다녀. 그럼 네 남편은 어디 다니냐? 그러니까 어디 다닌다 그랬어요?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 다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출신도 학력도 뭐 돈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응? 저리 시골뜨기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쓰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누가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야, 이 예수가 누군지 봐라 이거야. 예수가 누군지 보라 이거예요. 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바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쪽. 앉으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5장 말씀이요?
사장 아니에요? 사장이잖아. 왜? 4장 23절. 왜 여러분들 왜 자꾸 제대로 안 들으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4장 23절에서 25절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예요. 그의 소문이 자 24절 읽으세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던 그가 곧 각종 병이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병을 들린 내용이 그를 고치시더라. 같이 읽겠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방에서 회당에서 막 두루 막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 지방의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고 각종 질병과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아까 우리 성혁이가 목사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갈비뼈가 갑자기 아프다.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 병원도 가자. 그런데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우리가 병원 가야죠 당연히. 옛날에는 이런 병원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많이 그때도 그때 나름의 병원이 있어서 그때 나름의 치료가 있었어요.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병원 가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돼요. 근데 병원만 가고 약만 먹으면 빨리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병원만 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면서 병원 가고 기도하면서 약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병원만 가면 고침을 받는다. 아니에요. 병원 가도 고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못 고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주 별것도 아니지만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원도 가고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바로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그 약을 통해서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바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오세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분들이 아는 거야.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증거해 주셨다니?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그렇게 이 사람이 누구냐?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랬느냐? 그런 예수가 나의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길 원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들이 로마 제국의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돼 이런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 거야.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왔지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배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예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싫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게 싫어.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대중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 근데 그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다 했어.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자꾸 나오죠. 사람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그 가지지 못하는 대로 파괴를 시켜요. 자기 욕심 따라.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욕심대로 안 하면 그걸 파괴시키고요. 아주 못됐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남의 가진 걸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그러고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어떻게 했어요? 풀어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살펴보면요, 이 사망의 고통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원어에 의하면 사냥꾼들이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이라고 하는 거예요. 덫. 그럼 덫이 뭔지 혹시 그렇죠. 덫. 그렇죠. 올무나 덫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오빠 따라다니면서 봤어. 그럼요. 그 참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구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봤네. 언제 봤어? TV 잘 나옵니다. 아 TV. 네. 감정문신. 그래. 거기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이삭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참새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럼 저기 숨었다가 순간 어떻게 실을 잡아 당기면은 바구니에 새가 잡히죠. 이렇게 세워놨던 막대를 탁 건드리면 어떤 새는 날아가는 새도 있고 어떤 새는 거기 갇히는 거야. 그 다음에 올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은 막 조금 깊은 산에 들어가요. 그거 꿩이나 뭐 토끼들이 살잖아요. 지금은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돈만 주면 뭐 먹는 게 지천이야, 지천. 썩어 문드러져 아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먹을 게 참 부족했어, 우리나라가. 그럼 산 속에다 올무를 던는 거야. 철사로 이렇게 올무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토끼나 아니면 꿩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이렇게 탁 걸려. 이렇게 올무에 걸려. 그러면 얘가 나갈라 그럴수록 얘가 어떻게 더 이렇게 꽉 조이는 거예요. 그게 올무예요. 그럼 가끔은 자주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꿩을 잡아가지고 엄마가 그 꿩을 이렇게 해서 요리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토끼를 잡아와요. 그럼 토끼도 이렇게 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오빠가 놓은 올무를 걸린 거를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먼저 꺼내가기도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올무, 덫이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덫이나 올무는 어떻게 해요? 탁 잡히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거기 덫에 걸린 그 짐승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도망치. 기술이 부족하지. 아니 근데 이미 다 걸렸으니까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서 자비를 베풀어서 풀어줘야 돼. 그런데 그런 일은 없죠. 왜? 그거 잡아먹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풀어줄 때만이 올무에 덫인 그 짐승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망의 고통, 이 올무에 무업자들의 손에 그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업자들의 손에 덫에 걸린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올무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망의 고통에 있는 예수님을 풀어 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 걸린 예수님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이 예수에 대한 이런 고백을요, 지금 얼마 전에 이 베드로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이 얼마 전밖에 안 돼요, 지금. 50일 전이에요. 한 달 반 전이에요, 지금. 지금도 어떻게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다 이렇게 베드로 제자들을 이렇게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맞서 싸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는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고 담대히 말하는 거 담대히. 이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보세요. 31절에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에 대한 얘기 나와요. 25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다윗의 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쓴 이 시편을 인용해서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1절을 보세요. 31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막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어서 이미 다윗성의 무덤에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의 육신은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아니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31절에 이랬어요. 그가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뤄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거다. 32절에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다 이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우리가 보았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12 제자와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몇 명의 수백 명의 그 제자들. 그들에게만 모였거든. 다락방에 모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면서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의 11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로 발등상이 되게 하는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이렇게 엎드리기 위해서 내 발등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과 시기 질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그들 앞에서 높여주심으로 그 원수들 예수를 죽이던 그 무법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주, 여기서 주는 단순한 주인 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할 때의 주예요. 이게 하나님을 말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나님같이 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어떻게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베드로가 왜 자꾸만 예수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죽었으나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과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이런 염려와 고통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우리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건강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나의 욕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죄의 고통에 거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고통의 쇠사슬에서, 죄악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그런 권세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두려움과 좌절과 이런 고통에 얽매여 있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죄악의 쇠사슬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의 용서를 받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나 혼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죄의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가 겪는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제대로 믿자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 죄악의 쇠사슬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과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인간관계와 어떤 그 나의 욕심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풀어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쇠사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얽매이고 덫에 갇혔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 그 사망의 고통에서 덫에 있던 그를 풀어 살려 주셔서 주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덫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죄의 주님 그 사망 아래서 그 덫 안에서 헤매이고 주님 그렇게 고민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 그 사망의 덫에서 풀어나셨고 또한 사망의 덫에 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시기에 오셨건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덫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버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주님 이 사망의 고통에서 덫에 갇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진정한 해방을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주님 첫 신앙의 초대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